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 4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성탄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이것을 되새겨보면서 기다리는 기간,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초기 기독교에는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 날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너희의 태양의 신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12월 25일, 원래 25일이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는데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성탄절을 딱 지정을 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이 대강절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릴 때도 부활절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고난주 한 주간을 지나게 되어지죠. 고난주간뿐만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더 되새기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절제를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간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40장에도 바벨론 포로 귀환이 아주 중요한 이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의 사슬 속에 묵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적 선언이 이 이사야서 40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은요,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물론 이제 아수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은 인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해버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지배한 나라를 완전히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나라는 저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에 쓸만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지고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상에 자취도 없는 모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지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분산 배치가 되어져요. 포로들이 같이 모였으면 또 뭔가를 도모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봐야 별일 안 벌어지겠지만 괜히 그런 일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분산 배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포로지에서 이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치욕, 고난, 이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말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언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꿈에도 그리던 그 일, 그러나 현실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꿈속에서도 그리는 고향이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이게 생신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꿈인지 생신이 구분이 안 간다. 돌아오면 사람들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웃고, 이거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죠.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 중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 역사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의 회복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임하셔서 참다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이것이 항상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두 사건이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임하심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사슬 가운데 놓여서 해방을 받는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들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다히 말해라. 위로해 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장차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진정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메시아의 임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또한 깨달음을 줍니다. 포로 귀환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해방을 받아 다시 잃어버린, 이때 이 땅이 존재하지도 않는, 뭐 땅이 없어지지 않지만 나라가 없잖아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이들이 힘을 같이 모으고 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항운동 레지스탕스를 해서 그 나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을 내보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쉬면 그 인간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저 통곡하며 울었던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고향 땅을 그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때의 그 위엄으로 보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자기 국민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했고, 바벨론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나라들도 바벨론이 설마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성의 높이가 그야말로 좀 과장도 있었겠지만 100m에 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의 고대사를 보면 그 넓이가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성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만든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였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서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었죠. 다 돌아가라. 여기 와서 왜 고생하라느냐?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구원자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해방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곧 거기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너희들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고생할 거 없어 하고 그들을 풀어준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포로기에서 붙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딱 주어진 선물이었던 거죠. 곧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니까 그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구속사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도 또 어나더 스토리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뭐 구원 받았어요? 내가 무슨 상태에 들어가 구원이 그러니까 주어지던가요? 아니죠. 선물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창조자,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누가 이루었어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죠. 사람은 뭐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물론 구속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사람을 동참시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지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폴에서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즉각적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구원은 다가오는 것이다. 이 포로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이 유사성이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격.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여튼 그 감격, 이 기쁨,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그 감격, 기쁨, 환희, 이것이 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인상 쓰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환하게, 교회를 딱 드는 순간 좀 변장할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 안 되시는 분들, 교회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좀, 그렇게 표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바벨론 강변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언제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눈물과 탄식 속에 보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한국에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역사가 딱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일제 36년에 그 역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고 하기도 했지만 그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대할 수 없었던,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더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역사,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맞았던 그 기쁨,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춤을 추고. 좀 왜곡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이때 말할 수 없는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 자유의 이 기쁨,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죠. 정말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세상의 근심과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쫙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좌절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땅에 슬픔과 탄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있어요. 여전히 그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이때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확 묻혀버리는 거죠.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자잘구레한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기쁨이 죄의 속박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큰 기쁨 속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게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묻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같은 것으로 의미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에 우리가 대강조를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을 연결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라 주께서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임하심을 선포하면서 왕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40장 3절을 보세요.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평탄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탄케 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평평하게 하라는 말인데 사실 원어의 뜻은 평평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그 NIV 성경에는 make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번역이고요. 이 번역이 신약 성경에 와 있을 때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아까 교독했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이 번역서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틀렸다는 의미보다도 번역서는 완벽할 수 없다. 번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역 성경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개정이 나와도 이걸 번역을 그냥 평탄케 하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조금 더 그걸 번역을 주의 있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구불구불한 길, 왕이 그런 길 가나요?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계속 돌아가는 길, 그런 길 안 갑니다. 왕은 스트레이트한 길, 하이웨이를 여러분 낼 때 길을 어떻게 냅니까? 막 이렇게 냅니까? 될 수 있으면 곧바로 내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장비도 지금 같은 장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길은 똑바로 해야 돼요. 길을 똑바로 내고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고 대단했어요. 이런 장비가 없는데도 길은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내는 겁니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그래서 거친 게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 깎아버리는 거예요.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거기는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이거야말로 평평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길을 손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 정상이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그냥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딜 가면 자기가 막 혼자 갑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원들을 보내서 그 길을 다 점검을 하게 하고 안전한지 더러운 건 없는지 다 점검하게 하고 길을 정비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가는 지도자가 가는 겁니다. 형편없는 나라의 지도자도 그런데 뭐 권세가 있으면 더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임금도 그런데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길을 스트레이트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이 있으면 잘 도두어야 되고 깎아지른 이런 데는 낮추어서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의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요.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 속은 죄로 말미암아 꾸불꾸불할 때가 많아요. 꾸불꾸불 뒤틀려 있다 이거죠. 어지러워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릴레이션십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 사람들, 현대인들은 죄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쭈글쭈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살면 그 이상의 것을 더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죄는 그 정도로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막 꾸불꾸불해졌어요. 이것을 곧게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죄의 결과가 또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높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 그냥 깎아지른 듯한 그냥 그 교만함이 첩첩이 쌓여 있는 거죠. 또한 깊이 파인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고 움푹 파여버린 그런 부분들을 잘 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가 있고 어떻게 곧게 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시하시는 바는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단 한 가지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회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을 맞는 사람들의 상태가 쭈글쭈글한 그 모습 그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렇게 세례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으므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다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배척을 하죠. 물론 이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조차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세례요한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금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죄의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요한을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기껏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속에 소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성탄에 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뒤틀려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꾸불꾸불해. 여러분,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심령이 뒤틀렸어요.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이 심령이 뒤틀려가지고 정말 병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세파와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상태는 이게 정말 심각한 영혼의 깨어짐, 그 부패, 문제가 뒤섞여 있는 그 상태를 못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른 것입니다. 사고가 바른 거예요. 사고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이 뒤틀려 있는 꾸불꾸불하게 뒤섞여 있는 이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 심령은 베베꼬였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깎아지는 교만의 그 절벽들은 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높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깎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뭐 성탄절 아무리 맞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해결할 수 없는 움푹 파인 상처들을 갖고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알아주며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성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근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면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그 모양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국률이 여기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는 사람들을 주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아무것도 우리는 상태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면 뭐를 이룬 것처럼, 혹은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면 뭐가 이루는 것처럼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직분은 우리를 못 바꿔요. 기족도 우리 사람을 못 바꾸는데 무슨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기는 그런 거 없어요. 회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신앙의 협력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너진 경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만 영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부패를 드러내놓고 우리 환부를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만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왕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가운데 저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위대하지만 저는 그것에 더 위대한 것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도 위대하지만 저는 그보다 성육신의 사건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자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죽은 자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겠으면 당연히 부활하시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에 10달 동안 그 좁은 어둡고 침침한 그 공간에 베이비로 작은 생명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이라는 건 말이죠. 끝없이 낮아지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가장 화려한, 그때 당시 페르시아, 로마겠죠. 이 당시는. 예. 말씀이 주어질 때는 페르시아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로마겠죠. 로마의 황실에 가장 황실에서 황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정말 티끌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로마의 황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가장 시골 동네,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촌티 나는 그 조그마한 시골에 찾아가셔서,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름 없는 마리아, 못생긴 마리아. 여러분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 봤어? 분명히 못생겼을 거예요. 시골 처녀, 촌티 줄줄 흐르는, 예? 촌티가 줄줄 흐르는 마리아.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마리아를 너무 예쁘게 찍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마리아를 너무 예쁘게. 그거 틀린 거예요. 고증이 안 된 거예요. 촌티가 줄줄 흘러야 됩니다. 그 마리아, 그 몸을 빌려 그 속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태어나신 것도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의 신분으로 오셨어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도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오신 것인데 가장 세상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낮아지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낮아지질 못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불신이에요, 바로 그것이. 근데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역설이죠. 파라독스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주와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를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겸손은 사실 전부인 겁니다. 전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 자기가 더 옳은데요. 내 뜻이 더 우선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 게 뭐가 있죠? 내가 중심이죠. 내 스타일이 다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으면 더 마음대로 휘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 안 해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옆구리 퍽퍽 찌르니까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끄떡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청거리는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닙니다.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야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또 누가 나를 상처를 줬어요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과 가장 반대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과 반대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앙이죠. 쉽게 말하면. 그 불신앙이라고도 말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신앙의 반대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저는 봐요. 교만. 신앙 반대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왜 안 믿었어?
핑계치 못할지나 했는데 너는 왜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상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교만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뭘 믿고 그렇게 교만했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잖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불었어? 그러시겠죠.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시겠죠. 우리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 위에 누우신 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 위에 누우신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교만하다.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오늘 겸손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심령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주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덧없기 그지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든 육체의 모습을 풀과 같으며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그 영광은 꽃과 같아.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죠. 들의 꽃과 같아. 자, 왕성한 모습으로 그냥 풀들이 돋아나도요, 그 풀은 얼마 갑니까? 거기서 뭐 꽃들도 피지만 그 얼마 갑니까? 한철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십니까? 실감 가시죠? 저는 막 이게 실감이 가요, 이제는. 오태성 집사님도 좀 실감 가죠, 이제? 나이 40 넘으면 실감 가야 돼요, 이게. 예.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 야, 나는 내 나이를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도 이 나이인가? 내가 50밖에 안 됐어. 제가 56살이지만. 그래서 자기 나이를 보면서, 야, 내가 아직도 56살이야. 아유, 아직도 뭐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어떤 분, 야, 내가 아직도 70세네. 이런 분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분 없죠. 내 나이를 보고 내가 아직도 이 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살짜리들만 그럽니까? 보통 7살, 8살 애들, 화랑이 이런 애들이, 나 빨리 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장난감도 내 마음대로 내 돈 갖고 사고 싶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7살, 8살, 10살 미만 애들이 나이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10살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나이가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들놈이 29살인데 걔가 25살 때 자기 나이를 얘기했더니 끔찍해요. 말하지 마세요. 25살 끔찍하게 여기더라고요. 지금은 29이에요. 말했다간 큰 화낼 가서 뭐 얘기는 못합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시들어버릴 인생은 정말 말이죠. 그냥 놔둬도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맞이해 드려야 돼요. 이 영혼은 시들고 마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능력 있게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시들어버릴 그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를 그 흥에 겨운 그 분위기를 연상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말 이 풀잎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영역에 정신이 팔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요즘 크리스마스는 흥이 안 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구 잘못이겠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쭉 우리 신앙생활 제가 돌이켜보면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환상적이고 또 눈도 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려야 기쁜 겁니까? 거리마다 뭐 캐롤이 울려 퍼져야 기쁜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플로리다는 눈도 안 나오는데, 예? 저희 텍사스는 뭐 저기 캘리포니아가 눈도 안 오는데 무슨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겠어요? 거기는 안 기쁩니까? 저기 호주 가면 말이죠, 맨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인데 쨍쨍한 날에 그럼 그건 기쁨이 없을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임하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흥이 안 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년 시절을 지냈던 것이 이 뭔가 교회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흥이 안 나. 옛날 분위기가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여기 한 자를 더하면 어떤 자가 들어요? 요즘 흥청거리질 않아. 크리스마스가 돼. 더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 흥청망청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맨 시들어버리고 말 세상적인 것을 더 찾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모습은 신앙을 그야말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한테 왜 필요해요? 무슨 뭐 기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이 중요한 본질을, 그 중요한 내용, 그 중심 덩어리를 놔두고 순 편들이 가고 시들어버릴,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 그것에 가서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값싼 엔터테인먼트, 유흥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망령됨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막 지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라 주께서 임하신다 선포하십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자들, 회개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그 탄생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 맞이하는 자들,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